오늘도 원더풀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원더풀 5시 강보영입니다. 1월 5일 금요일이네요. 오늘 이 시간은 함께하는 감리교회를 섬기시는 김성국 목사님과 이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한 주 제일 많이 한 말이 그렇죠.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습니다. 사실 뭐 지난주에 보고 오늘도 보는데도 그렇죠. 이 새해 만나는 그 만남은 더 반갑고 왠지 더 새로워 보입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뭔가 저분에게 축복해주고 싶고 맞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누굴 네. 만나든지 이번 주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말을 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목사님은 2024년 한 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네.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고 또 올해 좀 붙드신 말씀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저 올해 이제 사실 작년 가을부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네. 감동을 줬던 좀 사역이 있어요. 네네. 사실 제가 이제 말씀 묵상을 유튜브에 남기는데 하나의 과제를 주신 게 영어로 일주일에 한 번 묵상을 남기는 과제를 와.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네네.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네네. 계속 끌어왔다가 최종적으로 다시 올해 결단을 하고 영어 묵상을. 네. 야. 그래서 지금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진짜 못하겠어요 그런데 담대야라고. 그래서 저희 큰아들이 번역을 해주고 제가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 와. 사역이 저희 올해 또 하나의 사역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세계의 공용어 아닙니까 영어가 또. 그래서 더 부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남기라고 말씀하셔서 일단은 마음으로는 순종을 하는데 네. 참 어려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또 말씀 묵상 하시는 그 영상이 전 세계 누군가에게는 또 전달이 되겠네요. 그렇죠. 야, 할렐루야. 아멘.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아니 너무 힘드네요. 마음이. 와, 근데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만 있지 않고 네.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어렵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이 목사님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싶은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진짜 영어가 너무 부족해서. 네, 영어로 이제 묵상 나눔을 시작하신 우리 김성국 목사님 2024년을 응원하며 아마 내년쯤 되면 아주 유창하게 영어로 설교를 하시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 또한 가져보게 됩니다. 바람입니다. 목사님. 네. 자, 오늘 김성국 목사님과 함께 복음 맛집 만나상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원더풀 가족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1047 우물정 1047번으로 참여해 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특별히 김성우 목사님을 향한 응원의 문자 메시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두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말뿐일세.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금요일입니다. 원더풀 5시. 오늘 복음 맛집 만나사회로 함께하는 교회 김성국 목사님과 이 시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2024년 영어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네. 야, 이건 어마어마한 도전이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새 정말 유창하게 영어로 설교하실 그날이 저는 벌써 그려지네요. 오기를 바라긴 하는데요. 네. 저는 그냥 제 마음의 메시지가 그리스도가 어느 특정 분들한테 잘 전달이 아멘.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사용이 된다면 네, 우리 네. 주님께서 또 얼마나 큰 힘을 주시겠어요. 목사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원더풀 가족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근 시간이실 텐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제로 또 이야기 나누게 될까요? 세대 참 많이 듣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한 해를 시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미리 읽어보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 맛집 만나상에 잠시 후에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눔 이어가도록 할게요. 찬양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디사이플스의 Jesus Generation 함께 할게요.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주 이름으로 강한 세대 사람들 강한 믿음 갖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믿음으로만 사는 세대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기도와 감사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 견디기 힘든 시련에도 의연히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기도로 세상을 다 정복할 세대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The call from heaven 기도로 세상을 다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Shout for freedom 모든 사람 본 때까지 주만 위에 사는 We're the Jesus generation 싸움이 치열해도 물러서지 않으리 승리의 그날까지 The call from heaven 기도로 세상을 다 정복할 세대 가슴에 안고 yeah. The call from heaven 기도로 세상을 다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yeah, yeah. Shout, shout, shout for freedom 모든 사람 본 때까지 주만 위에 사는 We're the Jesus generation Yeah, we're the Jesus generation Hey, 기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히어로에 승리하세요. 디사이플스의 Jesus Generation 찬양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김성국 목사님과 함께 복음 맛집 만나상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전하는 시간입니다. 복음 맛집 만나상회.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한 해를 시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 목사님 읽어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신년에 우리가 자주 묵상하게 되는 그렇죠. 본문이기도 하고 하지만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말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읽어주셨는데요. 목사님 오늘도 퀴즈가 있잖아요. 퀴즈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고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있죠. 그게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네, 보기가 있습니다. 1번, 분쟁하게 하는 직분, 2번, 미워하게 하는 직분, 3번.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오늘 유치부 그 퀴즈죠, 목사님? 거의 그렇죠. 우리 유치부에서 새해니까. 네, 새해니까 좀 쉽게 시작하는 거죠. 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47, 우물정 1047번으로 남겨주시면 되는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 네. 번만 더 네. 문제를 드릴게요, 목사님.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네. 본문을 못 들으셨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본문 몰라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교회 안 다니셔도 풀 수 있는 문제.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분쟁하게 하는 직분, 2번, 미워하게 하는 직분, 3번. 화목하게 하는 직분. 네,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신청 찬양 같이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오늘은 화장품 선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샵 1047 우물정 1047번입니다. 주의 능력은 끝이 없고 주는 전능한 분입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보다 위대하시네. 주께 능치 못한 것 없습니다. 내 힘과 지혜 의지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할 때 승리합니다. 나는 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내게 소망 주는 그분 안에서 나는 참 소망이 있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
한이의 음성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찬양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복음 맛집 만나상회 김성국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새로운 피조물로 한 해를 시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가 있었잖아요, 목사님. 네네. 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물어봤었습니다. 네. 보기를 참 어떻게 아닌 건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하는 저의 모습을 그렇죠. 되돌아보게 되는 네. 곱씹게 되는 복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답은 있는데 나머지 보기가 네. 마치 저희를 그러니까요. 보게 하는 것처럼. 네. 네. 정답은 3번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렇죠. 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종종 분쟁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1등으로 보내주신 이분 선물 무조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5598번님 3. 딱 3 남겨주셨어요. 화끈하시네요. 네, 화끈하게. 네, 운전 중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 운전 중에는 문자 메시지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458번으로 8633번으로 정답 주셨고 7619번으로도 주셨어요. 그리고 3061번으로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3번입니다. 신청곡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신청곡도 보내주셨어요. 2458번으로도 나의 등 뒤에서 신청 찬양 남겨주시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요즘은 주님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드네요.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극동방송은 종종 듣지만 마음에 닿지 않으니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드신 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네. 사실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럼요. 찬양도 기쁘지가 않고 그래요. 안 듣게 되고요. 때로는 안 부를 수도 있어요. 예, 아마 너무 힘드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고백하시잖아요. 요즘 주님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것 같다고. 네. 아마도 많은 부분에서 힘드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주님을 잡을 힘조차 없으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 2458번님을 떠나지 않으셨으니까 절대 포기 네, 않으시고요. 옆에 네. 딱 붙어 계실 건데요. 맞아요. 아마 곧 느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정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목사님? 일단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건데요. 네. 고린도 교회에서 일단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죠. 정말 이제 제대로 된 임명을 받은 사도인가 네.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까지는 바울 자신은 이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으로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또한 이어서 5장 18절에서 6장 2절까지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사도직 직분을 바로 이제 화목의 직책이라고 네.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태껏 사역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나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화목의 어떤 직책으로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은 새해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새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네.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방향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말씀을 수련회 갔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수련회도 많이 쓰는 말씀이죠.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이미 그 만들어진 그렇죠.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건지 궁금해요, 목사님. 이걸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
되는 거죠. 음.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의 공로로 힘입어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새 생명 얻은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듭남 그리고 나서 성화로 나아가는 매일의 삶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거듭남 그리고 성화로 나아가는 매일의 삶.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거듭난 삶 또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지? 예,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 안 돼요. 좀 쉬운 걸로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저도 묵상을 해봤지만 내용은 쉽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실천이 어려운 거죠? 실천이 어렵습니다. 뭐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방법을 찾는다면 그 새로운 피조물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건데 그게 어떤 삶이냐라고 봤을 때 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그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나눌 뒤에 부분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목사님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스도 많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네. 예수님 안에 있어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말은 듣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인 저도 예수를 영접하고 뭐 지금에 당연히 영접하고 성화로 달려가는 삶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부활돼서 살아내는 것. 저는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제 원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원죄가 해결되고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감동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늘 고민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오프닝 때 저한테 작년 가을부터 말씀하신 그 영어 설교 저한테 너무나 부담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뭐 제가 외국에서 산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캐나다 한 6개월 갔다 왔는데 말 그대로 거기서 수돗물 한 모금 먹고 온 거예요. 네. 못해요. 영어 못해요. 네. 근데 그걸 계속 선한 부담감을 주시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부담감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담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면 내가 죽었으면 내가 예수님과 다시 부활했으면 이유는 모르지만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순종한 그 삶이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네요. 어려워요. 저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고 네. 믿음 있는 자로 직분을 가지고 뭐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아니라 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감동 또는 나를 이끄시는 그 걸음 하나님의 뜻, 뭐 뜻. 사명 거기에 나를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군요.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우리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감사의 표현이긴 한데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한테 오는 감동이 있어요. 맞아요. 또 우리 매주 설교 들으면 우리 마음을 치는 설교에 어떤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이제 용서해라. 그거 너무 힘들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용서해라. 아니면 너 더 깨어서 기도해라. 네. 그 감동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사는 거죠. 순종까지 나아가는 것. 그렇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린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들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사는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아멘. 네. 첫 시간부터 마음이 많이 무겁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올 한해 붙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새해 이런 말씀 들으면 꼭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마치 여러분 작년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리셋.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같이 결단하는 건 우리가 작년에 죄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와서 그 죄된 삶을 끊고요. 이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걸 시작합시다. 아멘. 그 얘기인 거예요. 맞아요. 뭐 무작정 덮어놓고 됐어 이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있을 겁니다. 수 있겠네요. 네. 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요. 오늘 복음 맛집 만나상회 새로운 피조물로 한 해를 시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우리 신청해 주신 찬양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이 찬양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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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나의 주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찬양 같이 듣고 오셨습니다. 복음 맛집 만나상회로 오늘 원더풀 5시 함께 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한 해를 시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좀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네. 말씀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그리고 직분. 사명이 있다면 어떤 게 그렇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네.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은 이 원죄로 단절되어 있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화목 직분을 통해서 먼저 해결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화목하게 되는 거를 사실 우리는 먼저 맛보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었다. 아멘.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모든 죄의 값은 다 인간이 치러야 되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죄값을 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만 믿으면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통로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래서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또한도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과 세상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네. 그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거죠. 피스메이커처럼. 맞아요. 네. 피스메이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졌었는가? 이걸 내가 먼저. 그렇죠. 네. 이게 묵상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주님 안에서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거. 그럼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걸 내가 경험한 거고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에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다시 말하면 전도가 되고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막 이렇게 불타오릅니다, 목사님. 난 이제 세상에서 나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가서 모든 것을 다 평화롭게 만들어 버리겠어. 복음을 그렇죠. 전하겠어. 이런 막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딱 출근을 했는데. 출근했는데 벌써부터 막 난리가 난 거죠. 부장님이 막 그냥 잔소리 하시고 일은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후배들은 말을 듣지 않고 이런 직장에서 목사님. 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핍박하고 주변에서 야 네가 죄졌지, 네가 왕이라며 말해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 십자가가 두려워서 막 핑계를 댔습니까? 그렇지 아니죠. 않잖아요. 네.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린 양이 죽듯이 그냥 찍소리 없이 그냥 죽으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직장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습은 저도 옛날에 이 세상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지만 네. 성실을 따라갈 수 없어요. 성실. 정직함을 따라갈 수 없어요. 정직. 네. 왜냐하면 원죄 안에 사는 죄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성실하게 살기가 참 어렵고요. 정직하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맞아요. 물론 성품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지만 완전히 성실하고 정직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고요. 말투도 마찬가지, 행동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갔는데 막 부장님이 막 욕하시고 밑에 따라오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희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욕을 받으면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밑에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지만 내가 본을 보여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움직여주는 것. 네. 그게 결국 어떤 회사가 뭐 잘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더 넓게는 결국에는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독교인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되게 바보스럽게도 보겠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야 그래도 아직은 기독교가 소망이 있다. 그래도 저렇게 성도들이 또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또 해주니 소망이 있네. 이 마음을 준다면 언젠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느 종교를 가지? 이렇게 고민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 한번 가볼까? 라는 도전을 주지 않을까요? 그게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이잖아요. 우리의 어떤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행동을 네네. 통해서 그냥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저희 방송국에 참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네.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느 교회 권사님, 어느 그 장로님께서 일하시는 곳에서는 모든 분들이 그분을 존경한다. 왜냐하면 너무 성실하고 네. 정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네. 살아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말 화목하게 하는 역할, 빛된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네.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네. 감당하시면 주변에 있는 뭐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그 자체가 자꾸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언젠가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그렇죠. 만약 이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분과 하나님은 지금 화해가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된 거죠. 이 역할을 지금 성도님이 하신 거거든요. 네. 우리는 이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사명입니다. 네. 자, 1단계는 통과했습니다. 네, 직장은 예. 통과가 됐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더 지독한 곳이 한 곳이 더 있는데 가정입니다. 그렇죠. 직장에서는 제가 가면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죠. 네, 네. 가면 쓰고 딱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집에 딱 들어가면 가면이 없는 나의 원래 모습, 민낯을 보여주죠. 민낯을 보여줄 수 있는 곳. 특히 가정에서 뭐 아내, 남편, 자녀들, 부모님께 내 모든 모습을 들켰거든요. 아유, 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바닥까지 다 보여줬죠. 뭐. 그렇죠. 근데 저는 아까도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과거의 죄된 모습을 끊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이 말씀의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은혜 받으신 모습들이 삶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뭐냐면 분명히 내가 교회 가서는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집에 가서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리라 결단을 했는데 문 열고 들어간 순간이에요. 문 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뭐가 걱정이 되냐면 네. 이제 바뀐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뿌려놨던 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왜 그래? 엄마 아빠 왜 그래? 그냥 옛날 모습대로 해. 그러니까. 적응이 안 돼. 어디 아파? 그렇죠. 왜 곧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네. 하던 행동하면 곧 죽는다는데 맞아요. 뭐 이런 거 잘못 있잖아요. 먹었어? 그렇죠. 사실 그 말 듣는 게 좀 부담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담은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끝까지 내가 끌고 갈 수 있을까? 맞아요. 그게 사실 저는 더 어려운 것 그러다가 같아요. 또 돌아가 버리면 실망할 텐데. 그렇죠. 또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가족들도. 그게 또 부담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주님 안에 살면 정말 조금이라도 인격과 성품이 반드시 바뀌거든요. 네. 저는 그 바뀐 모습대로 그러면 이게 다시 앞으로도 가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그렇죠. 감동은요, 뭐 다른 허공에 가지 않고요. 그 감동은 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직장에서 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먼저 그 감동이 오거든요. 그럼 그것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다 보면 뭐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어요. 네. 3일 후에 또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남편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접시 던지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마음을 알았잖아요. 이렇게 감동을 주신 이유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가족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답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하나씩 실습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비록 하다가 실패할지라도. 근데 참 그게 또 가족들도 알아요. 알아요. 네. 노력하고 있구나. 그럼요. 하지만 저 연약한 모습 때문에 또 다시 쓰러졌구나. 근데 네. 또 다시 시작하면 또 거기서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그럼요. 이 마음은 그대로 마음으로 또 전달이 되잖아요. 맞아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구나. 미안해 여보. 내가 또 옛날의 모습이 또 올라온 것 같아. 내가 다시 또 도전할 거야.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이게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할 수 없죠. 그럼요. 그래서 네. 그냥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저는 그 말이 사라질 거라고 믿어요. 미안하다는 말.
마지막으로 이제 네. 교회에서도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저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교회는 뭐 그럴 수 있죠.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뭐 특별히 중요하지 않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새 가족이 있잖아요. 또 기존 성도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근데 저는 제주도 땅도 약간은 이 화목의 직분이 더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육지의 사람과 제주도 분들이 맞아요. 화해되는 부분들이 사실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육지도 지역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해외 나가 보니까 기존 시민권자하고 비자 받아서 온 사람들 사이에서 또 어려워요. 다툼이 있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교회만은 사랑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새 가족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그것부터 실습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네. 잘 감당할 수 있는 2024년 저와 우리 원더풀 가족 여러분들 목사님 다 아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방송 가족 여러분을 축복해 하시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뭐 2023년도 어떤 어려움, 어떤 괴로움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시작하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다시 주님께서 일어날 힘도 주시고요. 나아갈 에너지도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힘내셔서 올 2024년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김성국 목사님과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네, 2458번으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7080 골든 가스펠 앨범 중에서 나의 등 뒤에서 전해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강보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권하여 넘어